믿음의 손길이 제목입니다. 오늘 날이 좀 구슬고 그래서 제가 그 유머를 하나 해드릴게요. 유머. 동창회 다녀오신 할머니께서 심통이 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동창회 나오면 갔다 오시면 좀 심통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밝게 있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별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별일 아니긴 뭔 일 있구먼. 할머니가 아니라니까요. 할아버지가 당신만 링크 코트가 없어? 할머니 아무 말 없고, 할아버지가 당신만 다이아 반지가 없어? 할머니 아무 말 없어. 그럼 뭐요? 할머니 말, 에휴 나만 남편이 사랑하시고. 네, 이게 참 모조리네.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날에 좀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남편 있는 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 여러분들은 필요한 존재입니까?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필요한 존재이죠. 필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욥기에서 봤었나? 욥기에서 그 말씀 났었죠. 하나님께서 야생동물들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면서 쟤네의 야생성이나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쟤네들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 내가 필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 혈루증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이에요. 이 여인이 원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께 등장하는 건데, 그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읽어볼까? 시작. 많은 여자에게 많은 유혹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버렸을 때 아무 유혹이 없고 오히려 더 충하였던 차례. 아멘. 보통 이제 민간요법이라는 것들이 있죠. 민간요법. 그래서 어떤 건 치료가 잘 안 되면 다 민간요법으로 하죠. 우리 예전에 우리 큰딸이 발이 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감자를 갈아서,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감자를 갈아서 이렇게 붙이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사님. 왜? 민간요법이 애를 얼마나 안 좋게 하는 줄 아냐. 근데 다 났어요. 물론 그분이 치료하셔서 맞겠지만 이런 거 하면 상처 진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참 바르고 갔는데 상처 없더라고요. 민간요법도 필요합니다. 이걸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다 이렇게 어른들이 하고 그런 벌에 쏘이면 된장 발라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보통 치료가 안 되는 것들, 예전에 얼마 전인가 암 걸리셨던 그 연예인 한 분이 계속 그 개가 먹는 구충제인가 그거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 안 되더라.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죠. 근데 그걸로 낫다고 막 그러셨다가 결국에 돌아가시면서 필요 없더라 뭐 그런 말씀 하시긴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간절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야 그거 쓸데없는 거 뭐하냐 그러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분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찾아다니죠. 어떤 것이든지. 이 혈루증에도요 의사 뭐 하여튼 있는 거 다 해본 거야. 효염이 있다는 거 뭐 돌아다니면서 다 해보고 했는데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27절입니다.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손을 놓고 우리 가운데 뛰어 주위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예. 아멘.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안 봤는데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니까 사람들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고 막 밀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12의 혈루증으로 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왔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30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보세요.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제자들이 여짜오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군들 안 밀었겠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밀었긴요? 그 사람들이 다 밀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리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여인이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했냐면요. 당시에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안 되는 병들이 있어요. 나병, 지금 말하는 한센병, 그리고 피가 나오는 유출병, 이런 병들은요, 사람하고 마주치면 안 돼요. 부정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요? 떨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못 살고 다 다른 데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들은 만약에 사람이 혹시라도 오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탐해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 속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부딪히기도 하고 원래는 가까이만 와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바이러스를 내 몸에 품고 들어가는 거야, 그 안으로. 그럼 어떻게 걸리면? 죽어요. 당시에는 걸리면 죽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예수님에게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요? 무리가 둘러싸서 에워싸가지고 막 밀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 사람들이 별로 없죠. 여기는 감히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겠 생각조차도 안 하겠지. 근데 이 여인은 했어요. 왜?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그런 말이야.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가라도 보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여러분 간절하면요 뒤를 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옷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옷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잡았다는 거예요. 딱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밀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간절함. 그러니까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상황 형편 보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극복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극복, 환경, 처지, 조건, 상황, 이것을 노력했었죠. 그 전에 뭐 노력을 했지만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도 어떻게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제 돈 쓸 데도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꽉 잡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살아가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자이시잖아요. 그냥 능력도 아니고 뭐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잖아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써야죠. 아닌가? 아버지는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상속할 때 뭐예요? 세금을 내죠. 왜? 아버지 돈이 내 돈. 아닌가? 아버지 돈은 아버지 돈, 내 돈은 내 돈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써야 돼요. 필요한 만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쓸 수 있다?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이제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요. 그쵸? 뭐 저는 뭐 한 25시간 있고 여러분들은 22시간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24시간이 있는데 이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보통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크로노스는 뭐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동일하게 있지만 카이로스는요 다르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다 공평하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긴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누리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쓰는 것 편이에요? 안 쓰시는 편이에요? 나에게 특별한 시간은 없어. 전혀 없어. 네버. 결코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나에게 특별한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역사를 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가야 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 전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라는 거죠. 항상 얘기드려요. 뭘 하십시오. 그런 얘기만 하죠. 청소 좀 하십시오. 청소하라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가면 달랠지도 몰라요. 지금은 남의 거니까 갈고 닦아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막 청소하라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아시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그동안에는 이게 우리 게 아니니까 할 만큼만 하면 있는데 이제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야. 물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대충 사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야. 대충 하겠습니까? 맨날 닦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는 우리 교회니까 하여튼
제가 뭐 하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뭐 하라, 꼭 항상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기도하시라는 얘기는 항상 하잖아요. 왜?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무엇을 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헌금을 억만금을 주면 목사님은 좋아하겠죠. 하나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뭐 1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좋아하겠죠. 근데 목사님 좋아해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아멘.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특별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의미도 있고 교회 다니며 지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 이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셔서 감사한데 요즘에 정말 큰 대형 교회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엄청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줄었다는 얘기를 못 하신다고 아무튼 그러시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줄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필요해요. 레위기 15장 19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며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래 동안 불결하니 이거 이 사람은 계속 유출이니까 계속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이 거기 예수님께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다녔겠어요. 그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된 거야? 부정한 사람들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직결처예요. 이 정도면. 그 정도의 이 결단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결단을 하고 온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잡았으니까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말 큰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라는 거. 이 여인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도 떠나야 됐고 재산도 그리고 가난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겠죠. 이제 붙들고 나갈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밖에 없으면 보통 이런 방법을 씁니다만 예수님이 아니셔도 그냥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시간들이 잘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항상 정확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저도 하죠. 저도 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편지를 써서 보낼까 그런 생각들 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후원하는 교회들은 편지를 다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날 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 사람들이 다 해주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나갈 때에 내가 경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 제자들은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든 만졌겠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만진 그 한 사람에 집중하죠. 그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섰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인이 사실 예수님에게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유출병은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병입니다. 유출이 피가 나오는 병이니까,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 비린내 맡아보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알겠죠.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오는 그 순간까지 누가?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아무도 냄새를 못 맡았죠. 그 수없이 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그렇죠. 12해를 알아온, 유출병으로 12해를 알아온 이 여인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처럼 의술이 좋거나 약들이 좋아서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말도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를 아무도 못 맡았다고요. 만약에 맡았다면 예수님까지 왔겠어요?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지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라고 예수님이 나았다 라고 선포될 때 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에 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냄새가 안 난 거예요. 본인은 몰랐겠지만 아마 이 여인도 그러다가 갔을지도 몰라.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이 몰라. 내가 유출병 환자인 걸 몰라. 그러면서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갔을지도 몰라.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 또 간 거죠. 물론 예수님께 가는 것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면 군중이 하도 많아. 여러분 그런 군중에 이렇게 물이 꽉 차가지고 가면 거기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꼬맹이 들으면 옆으로 빠져나가든지 혹시 기어서 들어갔을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까지. 왜냐면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서로 이제 이 안에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들어갔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죠. 냄새도 안 났고 그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마음만 먹고, 근데 마음만 먹으면 안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어떻게? 출렁일 때 발을 내딛고 어떻게? 발이 어떻게? 잠기자. 그러니까 발을 내딛어서 어떻게?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홍해는 어떻게 해요? 갈라진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발을 쑥 내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다가 개를 메고 발을 쑥 집어넣어. 그럼 뒤에서 잡아줘? 잡아주겠지 그러고 말 내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슉 들어간 거지. 그럴 때 어떻게 물이 샥 갈라진 거예요.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발을 내딛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래요. 기도를 해도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계약하는 것도 일단 계약하고 진행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계약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7층을 하려고 그랬는데 7층을 어떻게든 제가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층이 됐잖아. 2층이 됐잖아요. 갑자기. 근데 2층이 됐는데 저희가 요번에 대출을 받잖아요. 이제 됐어요. 대출이 완전히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시간만 기다려서 그때 대출 받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다른 데는 다 7%인데 여기가 5.95%예요. 5.95%. 그러니까 저 상당히 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가 더 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인데 거기를 어떻게 살려는데 여기 조건이 딱 있는 거예요. 조건이. 교회는 일단 안 해주는데 100명 미만 교회는 일단 안 해주는데 조건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 조건이 뭐게요? 2층까지만 해준다. 2층까지만 해준대 대출 5.95 주는 데가. 물론 다른 데 7%짜리는 층수에 상관없이 대줘요. 해주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1%가 밑으로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가도 1년에 300 이상 저희 세이브가 되니까. 근데 거기 조건이 그거였더라고요. 2층까지만 해준대요. 교회는 1층, 2층. 저희가 그래서 2층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대출 받아야 아닌가? 그거 아니죠. 그래서 7층보다는 2층이 낫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가시는 분마다 다 좋다고 그러시는 거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요,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이 됐으면 이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는 그 과정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도 냄새를 못 맡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그냥 나도 가고 싶다 그러면 역사는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뭐 때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 받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일보다는 내가 발 한번 내디디면 그것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베로니카. 이 베로니카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죠. 그 여인이 이 여인이랍니다. 그 여인이 이 여인이래요. 그래서 성 베로니카의 수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닦은 얼굴이 이렇게 새겨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물론 외경에 의하면 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일단은 없으니까 성경에는 없으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베로니카가 이 여인이네? 그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성경에는 없으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그 정도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용기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냥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손길이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